고난 속에 숨겨진 두 개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밝은 세상은 눈의 동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동공이 어디죠? 눈의 검은 부분입니다. 눈의 검은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은 인생 또한 어두운 부분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장자쿠 루소는 자신의 책 에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게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누구를 가르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부잣집 아이를 택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 자체로서 가르칠 만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아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잣집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놈입니다. 물론 당하는 우리는 미치지만요. 먼 시간이 조금만 흘러서 자기를 돌아보면 꽤 괜찮은 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만큼이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있는 그 고난 덕택에 그나마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원래 못되고 원래 좀 교만한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늘 겸손을 배우고 이만큼이라도 되지 않았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생 속에서 언제나 고난을 미워할 만한 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정말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시편 23편 유명한 그 시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잠시는 힘들지만 성도를 가장 빨리 성장시켜주는, 그리고 주님의 가장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지름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역시 고난에 떨어지게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봤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정말 급작스러운,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그런 그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갑자기 두 부부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다 떼매어 갔는데 그 사건 자체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에서 이 초대교회가 참 빨리 그래도 회복을 하고, 이 회복을 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 바람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무조건 이 교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됐지요. 근데 항상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죠. 사탄은 늘 일한다고 했죠.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쳤는데 안 되고 실패하니까 다시 누구를 치냐? 사내들인 공회원. 처음에 핍박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서 다시 들쑤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국에는 소문을 다 듣고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사도들을 다 잡아갔는데, 예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데려갔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도, 여기 명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읽은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그때는 옥에만 그냥 위협하고만 내주려는 생각으로 데려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들을 죽여야겠구나.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이젠 죽여야겠구나. 죽이기로 결의하고요. 저들을 옥에다가 이제 가둡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다시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쳤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환란을, 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오늘 그것이 관건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숨겨진 두 개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법칙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고난은 과속 방지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길에 이렇게 작은 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비에서 안내 방송을 하죠. 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죠?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70m 전방에 계속 하잖아요. 그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 하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이 뭘까? 여러분, 과속을, 말 그대로 과속을 막으려고 하는 장치잖아요. 이 말은 과속 방지턱이 분명히 불편해요. 그런데 과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 인생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아하, 인생이 과속 방지턱처럼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우리 인생이 과속으로 가면 과부하가 붙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만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고난만 없으면 굉장히 속도내서 내가 왕 속도내고 갈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있어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더라. 도무지 봐주지도 못할 만큼 교만하고 못돼 먹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고난이 없다, 우리가 볼 때 행복할 것 같아, 그것만으로 인생이 편안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평안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출발이 여러분 고난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소식을 접했던 제자들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닐 때에 이들이 생업을 중단했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물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천국, 영생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긴 믿었으나 내심 더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실적 부귀와 영화, 현실적 형통, 현실적 승리, 여기에 더 내심 기대했고 그것을 더 소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건 멘탈이 그냥 나간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
3년간의 시간이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 주변에서 얼마나 조롱도 받았겠습니까? 야, 네가 고작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그냥 그게 그러냐? 집안에서 또 부인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습니까?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네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내가 3년 동안 시간을 정말 허비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3년을 왜 따라다녔을까 하는 이런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사실은 제자들의 삶에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현실적인 제자의 삶에는 부활했다고 해서 누가 뭐 집 한 채 준 것도 아니고 부활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시거나 나중에 부활하셨거나 상황이 더 못해진 거예요. 왜?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더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혈안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같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3년 동안 돈벌이를 더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봤다고 해도 자기에게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집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억울하게 자기들이 찾아서 죽이기까지 정만 더 늘어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3년 동안 내 삶에 변화가 없더라. 예수님 믿으면 뭔가 돈을 주든지 뭐가 착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괴로운 일만 생기더라. 이거죠 뭐.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려라. 마지막 딱 약속 한마디를 주셔요. 제자들은요, 고난 중에 고난의 이 세월을 정말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그 약속, 마지막 그 약속이 얼마나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푸라기 던진 것과 같은 효과였을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는 진퇴양난이라 제자들이 할 게 없어.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해. 로마 군병들은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고 집에서는 바가지 긁고 네 삶이 그게 뭐냐,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예수는 무슨 얼어 죽을 예수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주님, 내 3년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좀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진짜라는 거를 내가 좀 증명받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푸라기 잡듯이 잡은 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가 이제는 몇 날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고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오로지 기도했죠. 오직 기도해서 이들의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총 500명쯤이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초대교회의 시초가 됐던 그 제자의 숫자는 120명이에요. 그러면 500명에서 120명 빼고 나머지는 뭐죠? 380명은 이 고난의 현장에 없었다.
이 기도의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머지 380명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 편한 만큼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 절대 경험하지 못했고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의 그 충만함은 절대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놈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건 믿음 떠나서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과속 방지턱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길에는 연속으로 돼 있어요. 진짜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바빠 죽겠는데 하나도 아니고 연속으로 그냥 그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반대로 말하면 뭐죠? 방지턱이 없으면 너는 쌩 간다 이거죠. 너는 쌩 간다. 그 길이 그런 길이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기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고난 속에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욥기, 고난 그러면 욥입니다. 그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뭐 강도가 들어와서 온 가족 다 죽이고요. 갑자기 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욥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무슨 고백이냐? 그렇게 믿음 좋았을 때의 그 내 믿음, 그 모든 환경이 좋았을 때의 그 내 믿음이 알고 보니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 하나님이 살아 계시대. 어머 누구는 기도 응답 받았대. 어머 누구는 병 치료했대. 기적이 있대. 라고 하는 삼자적 믿음인 거죠. 그랬대. 성경은 그렇대. 라는 삼자적인 믿음이었다. 환경이 좋았을 때 말이죠. 욥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이 삼자적인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창까지 돋아가지고 나중에는 남아있는 부인마저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철저한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읽을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 물 한 잔 먹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 주님이 네가 고난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내가 준 고난을 네가 비비꼬지 않고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시면서 욥기 4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래는 귀로만 듣던 믿음이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믿음 잘 몰라. 고스톱 쳐봐야 인간성 나온다고. 잘 나갈 때 모른다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철저히 고난 가운데 떨어져 봐야 그가 아직도 주님을 믿는지,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는지 알게 되는데, 욥이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눈으로 본 바, 이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그래 때가 아니라 그러셔. 주님은 살아 계셔. 이렇게 확실한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될 때
주님은 준비하신 복,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받을 복이 더 빨리 배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의 고난은, 세상 사람 잘 모르겠고요. 성도의 고난은 절대 나쁜 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읽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또 읽겠습니다. 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면 고난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고, 정말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자. 여기 괴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마지막엔 결국은 승리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요, 초대교회의 핍박의 강도가 점점 이제 세질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7장에 가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점점 강해지지만 사도들은 절대로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고난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또 읽으십시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은 두 가지 양상으로 옵니다. 모든 기도가. 첫째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변해서 그 문제를 수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양상으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기도를 했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란과 핍박이 강도가 세졌어요. 그럼 기도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소망과 기쁨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 첫 번째 뭐였죠? 고난은 과속 방지턱이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은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겠대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데 하나님이 말씀만 뚝 던져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얘가 깨우쳐서 내가 준비한 복을 줄까? 아주 사방팔방으로 연구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습적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원들이 옥에 가뒀죠. 그랬는데 그 옥에 가두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시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9절에서 보면 보입니다. 자 19절 읽으세요. 시작. 네, 주의 사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 사도들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그 사도들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이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신앙의 성숙도 성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독교엔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사도들을 구해낸 거. 아이고 성경이니까 뭐. 아유 무슨 뭐 천사니 뭐니 뭐 선악가니 뭐 있지도 않은 말 뭐 믿을 수도 없는 말 성령으로 뭐 잉태되고 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너무나 못 믿으니까 구봉서 그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가 그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어떻게 요셉이 남자 없이 이게 잉태가 됩니까? 그러고 계속 물어봤더니 구봉서 장로가 오죽하면 신경질러서 야, 요셉이 괜찮다는데 니네들이 뭐야? 이러고 화를 냈대잖아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못 믿는 거지. 사람이 못 믿는 거지 내가 못 믿는다 그래서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도 내 상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오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랑 수준이 같은 사람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상상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오직 그냥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의 사자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사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주의 사자를 동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뭐냐 하면 또 잡아다가 가두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영구적인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사도들을 보호할 영구적인 방법, 확실한 방법을 고안하십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5장 38절 이하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율법 교사를 사용해요. 말하자면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는요. 이분은 그 종교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 같은 편이에요. 말하자면 자기네 같은 편인데 가말리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가말리엘이 쓴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오늘 뭐 정치 보면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편끼리 쓴소리하고 민주당 같은 편끼리 쓴소리하고 그 쓴소리하는 게 사실은 좋은 말이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야야야 그냥 놔둬라. 너희들 그냥 놔둬. 너 만약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이 그냥 놔둬도 흥할 것이고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탄의 그 무리들이 맞다면
저절로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런즉 인간적으로 가두거나 인간적인 무력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덕망받고 존경받는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그냥 위협만 하고 이제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현장을 복음을 선포하는 초대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은 방지턱같이 불편한 듯 하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무나 뭉클하게 하는 이런 시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드릴게요. 켄 브라운의 주님의 발자국. 여러분 들어보면 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시예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깊이 잠든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해변을 거닐며 주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주님께서 매 걸음마다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내 인생의 발자취가 하늘을 가로질러 비추어졌고 그 광경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그 모든 광경에서 모래 위에서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자기 발자국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장면들 중에 일부는 환난과 고통, 분쟁의 시기였음을 보았어요. 내 인생 최악의 시기에 오직 한 개의 발자국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아까 두 개는 주님과 자기, 지금은 하나다 이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는 오직 한 개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계셨죠?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본 한 개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거든.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통과하실 때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